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넉넉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창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한한 것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재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재물을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은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심고 거두지 아니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께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그때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피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에 아이스크림 사줘요. 맛있다고 먹는데, 야, 아빠 한 입 줘볼래?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주면 좋은데 싫다고 그러면, 야, 이게 참 도대체가 뭔가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제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로를 갖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창고로부터 우리가 개인과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중요한 것은 통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직장이,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통로일 뿐입니다.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로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데, 그 통로가 과연 좁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넓고, 어떤 분들은 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다 그 속이 헐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재정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재정을 주시는 건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드릴 텐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1절 말씀 보시는데, 우리 PPT 10절로 11절만 좀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자, 우리 방송실 10절로 11절.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자, 씨와, 심는 자에게 뭐라고요? 씨. 심는 자에게, 즉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데 제일 문제는 심는 자의 씨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같고, 두 번째 뭡니까? 먹을 양식이 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또 읽어봅니다.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아까 말하는 씨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즉 심는 것, 우리에게 많은 재정이 있는데 이 재정 가운데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심는 것이다. 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재정은 5가지의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첫째는 심는 자에게 씨와 같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 씨감자 먹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같은 것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심을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뭡니까? 의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의의 열매.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연보를 하면 5가지의
재정적 쓰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심는 자에게 씨와 같은 게 있고요, 먹을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로는 재정을 풍성하게 하는, 심어서 풍성하게 한다, 그 풍성하게 하는 배가시키는 것이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다섯 번째는 너그럽게 연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다. 이 다섯 가지의 재정적 쓰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같은 것이 있는데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이제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재정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이 재정을 다 하나님 것인데, 이 하나님 것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심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하게 하는 이 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즉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내가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먹지 말고 뭐 해야 될 게 있다고요? 심어야 될 게, 다시 정확하게 심어야 될 게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면서 그것을 심게 만드시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10의 1조죠. 10의 1조입니다. 우리가 이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나님께 이 중에서 10의 1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는데 통로가 말라버려요.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다시 인도하셨습니까? 통로를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라고 하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어요. 그 당시는 더 힘들죠. 먹고 살 게, 생계가 할 게 없어서 남의 집살이를 이제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는 특별히 3년 6개월은 아니고 그 풀어지니까 3년 넘게끔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피폐한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과부가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과부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통에 가루, 밀가루 한 줌,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먹다가 남은 것이 아니라, 이건 먹을 게 없어서 다른 거 먹다가 요거는 그냥 먹고 죽으려고, 아들이랑 같이 죽어야 될 때 그냥 그래도 마지막 것이라도 먹고, 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갈도 좋다 그런 옛날. 하여튼 그걸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은 절대 그와 생명에 같은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낸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전체를 봤을 때에 이 본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그 이후에 19장 이후에 갈멜산의 대첩, 즉 850명과 싸워 이기고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전에 전단 깨워지는 그 나라 전체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 부자에게 보내가지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그 여인에게 보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개인에게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물도 좀 다오. 그러니까 이제 물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떡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탁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탁 쳐다보면서 나는 먹을 게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줌 있고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랑 아들이랑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없어요. 난 과부예요. 아마 굉장히 거칠은 말을 했을 거예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난 없어요. 참 이게 굉장히
자,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담대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없는 사람한테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유, 저 못해요. 저는 정말 이 재정설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게 교우들 사정을 아니까 이거 돈 내라는 것 같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그 가정이 풀어지지 않거든요. 자, 근데 엘리야는 그런 관점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정에 관해서는 이게 재정적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주고받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재정의 관점에 대해서는 그런 인간적 생각을 떠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그게 엘리야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그거 죽으려고 남겨놓은 건데 그걸 나한테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와. 작은 떡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건데 그걸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걸 가지고 먹어라.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당시는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하늘의 창고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통로가 다 닫혀져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통로를 여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재정의 통로를 열고 싶으시면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먹을 양식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게 드러나는 거죠. 이 여인은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엇을 바라보며 그래도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난 먹을 마지막 죽을 때 먹을 것이 있어. 정말 그 여인은 그걸 붙잡고 살았을지 몰라요. 정말 재정인가 하나님인가? 그 나라 민족 아합 시대에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전체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정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정적인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을 붙잡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에서 별 생각 달아들었을 거겠습니까? 저놈의 선지자 저거. 하지만 이 여인은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그래,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죽는 건 죽는 건데 내가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라도 드려보고 죽자. 참 이 중심이 여러분 벼랑 끝에서 정말 물질의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자, 15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정말 이 단계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걸 경험하세요. 저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거 마지막 이거 정말 이게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통로를 내 스스로가 닫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닫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시대 전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우들이 가면 갈수록 늘 하늘의 통로를 여는 방법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10의 1조는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죠.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자, 레위기 27장 30절, 27장 30절을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이니 일은 누구의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물이라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1조 드릴 때 내 것인데 그 중에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 정도면 헌금 많이 하는 거야.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데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헌금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라서 드린 것이고, 그것은 성물이다. 성물은 뭐냐면 거룩한 것인데 이건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8절 10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이것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리면서 헌금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이것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나의 손을 딱 긋어야 돼요. 이건 거룩한 성물입니다. 이걸 내가 쓰는 건 도둑질하는 거죠.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자녀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줘요. 자, 그 다음에 9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자, 잘 보세요. 11조를 어디에 드리라고요? 하늘 창고예요. 하늘엔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창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은 창고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내게 내려와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 농사하시는 분들이 벽시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의 기초요, 재정의 기초요, 여러분들이 풍성해서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도 11조를 드리는 마음을 더 깊은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제가 결혼해서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가 저랑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27살에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그때 27살이면 노처녀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장인어른이 너 결혼할래 안 할래? 너 그럼 우리 딸 다른 사람 주겠다 그러길래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무작정 결혼했죠. 그러니까 집에 도움도 못 받고 쫓겨났는데 그냥 결혼하자고.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결혼합니까? 지금 애들이 결혼하려면 얼마 필요하고 애 낳는 데 얼마 필요하고 결혼 못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러지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그냥 결혼했는데, 그래서 결혼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준비한 결혼 자금을 가지고
아무 결혼 예단 같은 거 안 하고서는 문방구 했어요. 약수동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 하나 얻어가지고 조그마한 문방구 얻어가지고, 그리고 반절을 이제 뒤로 방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몇 번 간증드렸죠. 36 베니다판 그 앵글 만들어서 거기다 깔고, 그리고 조그마한 원탁 식탁 하나 놓고, 그게 신혼방이었어요. 비키니 옷장 아시나요? 여러분 비키니 옷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 하나 놓고 그게 신혼방이었었어요. 화장실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주인 집에 가가지고 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신혼 생활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문방구, 아이고 조저질거리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학교 끝나고 나면 그때 그 당시에는 문구 도매점이 저 동대문 스케이트장 거기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노트가 제일 무거워. 하여튼 노트가 그거 들고 막 155번 타고 와가지고 막 그 주차장에서부터 막 약수동 꼭대기까지 그 들고 올라가려면요 식은땀이 막 줄줄 나는 거야. 막 이거 책가방 메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지금 독일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렸는데 같이 학생회 활동을 제가 했던, 이 친구가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문방구에서 하면 10의 1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그때 만나교회 다녔는데, 그때 만나교회가 잠실에 이사를 와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는데, 뭐 제가 만나교회 11조를 드려봐야 뭐 표시도 안 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원래 11조 용도가 세 군데예요. 첫째는 이제 주의 종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게 11조가 쓰여지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 세 번째 과부들을 위해 쓴.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냥 내가 쓰자. 교회에다 내봐야 그거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내 것으로 하는 거, 내 것으로.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막 펄펄 뛰는 거죠. 우리 집사람은 뭐 단호하거든요. 안 된다고. 그래도 나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10의 1조를 이제 교회도 안 내고 2개월 동안을 그 여학생 줘서요. 야 성경사 네가 이걸 안 된다고. 그래도 이게 10의 1조야. 그러니까 써. 그것도 그랬는데 2개월 동안 10의 1조를 흘려보냈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방구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참 그게요, 참 신기해요. 아니 애들이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왔는데 우리 집보다 건너 집에 있던 문방구로 가는 거야. 애들이 오지를 않아. 그리고 밖에 있었던 그 문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다 깨져서 보수를 해야 되죠. 밖에 거 도둑 맞죠. 이상하게 일이 2개월 동안 꼬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유치해가지고 제가 간증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경험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간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2개월 동안 재정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내가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그 때문에 기도를 했을 때에, 그때 제게 이 레위기 27장 3절 말씀을 제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의 10의 1조는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네 것이 아니라는 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지 네 것이 아니다. 그때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10의 1조 그거 한 번 안 하면, 한 달 안 하면 정말 먹고 살겠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욕심 낼 때가 있었어요. 주님 한 달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한 달만 애들 좀 먹여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때 그 비참함이라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이때 경험이 있었어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절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내가 이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난 재정의 문 열 수 없어. 그 통로를 무엇으로 열겠는가? 정말 철저하게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도 마음은 먹을 때가 있었지만 절대 10의 1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참 그거 정말 살다 보면 그거요, 정말 그거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것이지만 내가 이걸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재정의 모든 것이 그분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거 정말 이게 쉽지 않더라.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어떻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까? 풀어나가겠냐? 내가 무엇으로 풀어나가겠냐? 저는 이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늘 그런 중심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도 책임 못 지고, 나는 정말 내 모든 것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책임 못 지지만 그러나 누군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간증드렸지만은 건축 예물을 드릴 때도, 모든 예물을 드릴 때도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의 것을 드려서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이 다시 내게로 통로가 돼서 내 모든 재정의 문제들을 그분이 풀어나가신다. 그게 우리가 심어야 하는, 절대로 이건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농사 일들 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좋은 것들은 다 뽑아놔요. 그리고 절대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계시죠. 절대로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각박한 삶 속에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분량의 것이지만 이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11조 드릴 때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예물을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여인은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정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850명과 대적해서 그들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을 여는 씨앗이 됐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땅에 다시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서 다시 경제활동이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씨앗이 됐던 것은 이 여인의 마지막 생명과 같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씨앗이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이 물질의 문제는 작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용도에 맞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심어야 될 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재정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다 주셨는데 불편할까? 다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오늘도 이 예물을 봅니다만은 그저 매번 없는 살림인데도 계속 매번 드리는 분이 계세요. 몇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재정에 문제를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러셔요.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다 보면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없어서 많이 못 드립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가 늘 드릴 때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의 가정들은 많지는 않지만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가정들은 이미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어려울 때도 시작하는데 벗어나요. 저희 교회에 이 1,000번째 예물도 그렇습니다. 몇 분들이 계세요. 정말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참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에 저는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드리고 싶어 하고 감사가 이끌어나지 않고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